안녕하세요. 두무개팀 목장의 노방실입니다. 오늘 경건의 삶을 수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교회 삶 공부를 참 많이 좋아한다는 사실을 또한 알고 계실 텐데요.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그리고 말씀의 삶을 거쳐오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과 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가르침과 말씀에 감동을 받으며 지내왔기에 경건의 삶을 지원할 때도 굉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수강 신청할 때 냉큼 경건의 삶을 지원했는데 신청자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폐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김종욱 전도사님께서 기도로 계속 기다려주시고 저희가 그래서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능력의 주님께서 두무개팀 목자님과 목녀님을 세트로 붙여주셔서 저희가 삶 공부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건의 삶 들어가기 직전 저의 영적인 상태는 이 주님과 한 단계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이 목마른 사슴같이 갈급함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말씀 묵상 나름 열심히 하고 목장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등 참여할 수 있는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이 경건의 삶을 듣게 된 것은 그야말로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가 제 삶의 어떠한 부분들로 제가 정해서 저의 편한 시간에 드리는 그런 순간들로 충족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저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경건의 삶은 주님께서 직접 주신 이 중요한 계명에서 시작합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웃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건의 삶 교재에 쓰여 있는데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안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주시니까 이 첫 번째 계명은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계명과 같다고 하신 이 두 번째 계명은 참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웃을 어찌 제 자신처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경건의 삶 과정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 주간에 저에게 참으로 억울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앞에 보시면 독서당로가 있잖아요. 이 한남동 쪽으로 가다가 옥수역으로 좌회전해서 내려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려고 좌회전 차선에 들어섰습니다. 그냥 늘 평상시와 똑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제 뒤에서 오시던 차량이 제 앞에 갑자기 급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창문을 쭉 내리십니다. 웬 중년 남성분이신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교회니까 할 수 없는 굉장한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정말 너무 심한 욕을 막 하시면서 막 쏟아 부으시는데 굉장히 걸쭉하게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요지는 차를 왜 여기 세우냐였어요. 좌회전을 하려고 빨간불이라서 세웠는데 너 차 왜 여기 세우냐, 운전 똑바로 해, 막 이러시면서 막 욕을 하시고 저는 얼음이 됐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버버버버 하는데 다 쏟아부으시고 그분은 가셨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저는 뒤늦게 화가 이제 막 쫙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한번 해봐야겠어. 한번 내가 혼자서라도 욕을 해봐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갑자기 그 타이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너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간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래. 근데 너무 분한데 그래서 대신 욕을 하기보다는 꾹 참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좌회전을 하면서 내려가면서 뜻은 막 달달달달 떨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저분이 옥수동을 잘 모르시나 본데요. 다음에 오시면 여기 좌회전 차선인 걸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요. 그래도 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정말 다행이었던 게 제 뒷좌석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엄마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욕하고 막 했으면 아이들한테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때 충격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런 욕을 이제 들었으니. 그래서 참 잘 그래도 마무리하게 해주셨구나. 근데 이상하게 그 한 주간에 이런 이상한 일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일방적으로 뭔가 굉장히 작은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타인의 비방과 욕을 듣게 되는 거예요.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 주에. 근데 저는 계속 그때 싸우지 않고 낮아져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노여움을 푸세요.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참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렇게 했더니 평온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뭔가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저를 매 순간 보고 계시고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와, 나 관리 받나 봐. 이 관심 어떡해? 막 이럴 정도로 뭔가 이 자부심까지 생기는 굉장히 이상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이렇게 기쁨으로 극복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소한 일상 속의 사례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저의 한계를 넘어서 이웃을 위해 낮아지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건의 삶의 영적 훈련을 진행하면서 주님을 더욱 알게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제 자신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영적 성장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동의하게 되었고, 오직 삶 속에 실천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건의 삶 과제 중 한 주간 남에게 관심 가진 내용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도전이 되는 과제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남에게 관심이 그닥 없었더라고요. 오로지 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기에 급급하고 이 주위를 둘러보는 시야가 매우 제한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 직장을 통해 만나게 되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때때로 쓸데없이 대립각을 세우고 자존심으로 무장한 채 조금도 손해보거나 무시당하지 않으려 애쓰는 그런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대로 뜻이 이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막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말로는 주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이 직장을 신앙생활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어쩔 수 없지,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닌가? 누구나 다 이렇게 살면서 경제생활 하는 거지. 이 기준을 세상에 두고 합리화하며 제 스스로 스트레스와 갈등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이번 과정 중 강하게 와닿은 점이 이 직장이 또한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삶의 현장이자 영적 성장의 장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CCM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음악 참 좋아하는데요. 가끔은 이 직장이라는 곳이 광야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길에 이 찬양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곤 하는데요. 마침 상 공부 과정 중에 이 마음에 좀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속상한 마음 솔직히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황이 바뀌거나 갈등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근데 저의 기도를 바꾸시더라고요. 제가 막 주님 이러이러한 갈등이 있는데 좀 없애주세요. 주님 누구누구가 저 힘들게 해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던 교만한 사람입니다. 매 순간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오직 주님 뜻대로 행하는 제 삶이 되게 해주세요. 고백을 하게 되고 제 삶을 주관하시길 기대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평온이 찾아오고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이 내려놓았더니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욕심과 교만을 직시하고 내려놓자 저는 실망과 걱정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오히려 갈등이 나름 해소가 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채워지는 뭔가 이상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저의 자신감이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원래도 그런데 목소리가 더 커지고 웃음소리는 뭐 더 커지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제 눈밖에 안 보이시잖아요. 눈웃음을 너무 많이 치는 거예요. 눈 주변으로 지금 잔주름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잘 듣는 아이크림을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건의 삶 맨 마지막 훈련이 기뻐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갈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쁘게 또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 뜻을 이루시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아멘. 저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삶 공부 과정 내내 편안하게 유연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시고 나눠주신 우리 김종옥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번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커피로 섬겨주신 사랑하는 이순미 목녀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경희 목자님, 조민성 목자님 늘 깊이 있는 나눔과 교제에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간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